그때 제가 경상북도 경주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3일간 예수 비전 캠프라는 캠프에 주강사로 갔는데, 하루를 이제 제가 집회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날 집회가 있으니까 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숙소에서.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새벽 2시에요. 새벽 2시에 전화가 보니까 제 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전화를 받는데 아내가 펑펑 울면서 전화한 거예요. 다른 말 하지 않고요, 이런 말 했어요.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라면서 끊어버렸어. 이게 막 앞뒤도 없고 막 울면서 이런 말을 해버렸다는 거. 느낌상 아이고 뭔 일이 터졌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자지 못하고 몇 시간 후에 이른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다시 그랬더니 제가 딸이 셋이 있는데 그중에 둘째가 이름이 온유라고 해요. 걔한테 신상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하여튼 뭐 힘들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서울로 갔어요. 갔는데 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서울에 가면요, 고려대학병원이라고 아십니까? 유명한 병원이잖아요. 거기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암동에 있는 고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워낙 그 병원이 크기 때문에요, 애를 찾기 힘들어서 제가 저수지에서 알아서 물었더니 그 장원영 아내가 5층이 소아본동이에요.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캐리어 들고 그 다음에 백팩 메고 갔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탈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뛰어 올라갔어요. 허허거리고 또 보니까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알아봤더니 의사님 한 명이 응급처치실에, 응급처치실이 뭐냐면요, 또 갑자기 이 위험한 그 환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찾아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침대가 놓여 있고요. 그리고 한 10여 명의 이미 의사, 간호사들이 삥 둘러서 있더라고요. 그 옆에 제 아내가 막 눈물을 계속 이렇게 손으로 닦아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가방을 던져놓고요, 들어갔어요. 비집고 제가 이 아빠입니다 그러고 들어갔더니 제 눈 아래에 둘째 딸이 벌거벗긴 채 속옷 하나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링크가 많이 꽂혀있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저께도 통화를 했는데 이게 뭐지? 하는 상황 속에서 제 옆에 있던 담당 교수님이 저를, 제가 아빠라는 걸 알고 그냥 말해주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이 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한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죽음 안에 들어갔습니다. 난데없이 저한테 사망 선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전화했을 때는 그까지 아니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여러분 드라마 보면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오면 앞이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냥 찌릿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제가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니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침대 난간을 딱 잡았는데 뒤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의 음성이면 참 드라마틱할 텐데 뒤에 교수님 두 분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렸어요. 뭐라냐면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병이지? 이게 뭐야?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딸은요, 희귀병이었어요. 종환장에 들어갔는데도 병명이 안 나왔어요. 한국에 거의 없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요, 해외에 있는 사례 있잖아요, 찾아보기 시작하고 논문들을 막 뒤져보다가 저희 딸 병명이 나왔는데, 그 병명이 뭐냐면요, 항이라고 그러죠. NMDA 수용체 내염이라고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 병에.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알려드릴게요. 여자들은 몸에 난소가 있는 거 아시죠? 오른쪽 왼쪽에 2개가 있대요. 그런데 제 딸아이의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심했대요. 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형 종양은 이 암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는데, 그 기형 종양이 생기면요, 항체가 만들어진대요. 몸에서.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 기형 종양을 항체가 공격을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승리 같은데 저희 딸이요, 항체가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항체가 기형적으로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자기 몸을 공격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뇌염과 자가 면역 질환이 합쳐진 희귀암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체가 자기 몸을 막 공격하면서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간 겁니다. 그리고 뇌를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뇌사같이 뇌를 죽여버린 일이 저희 딸의 병명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데요. 교수님이 저랑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정문에서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중환자실 정문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니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대의학 기술로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살릴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죄송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계십시오. 두 개를 말했어요. 결국 둘 다 완전히 그냥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죠. 병원은 뭐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공교롭게도 제 딸아이의 몸에서 드러나는 증상이, 눈에 보이는 증상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발작입니다. 몸에 뇌를 죽여버렸던 항체가 여전히 몸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죽어버렸대잖아요. 뇌는 신경의 중추잖아요. 그죠? 이 신경의 중추인 뇌가 죽어버렸으니까 신경이 다 죽었으니까 아픔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뭘 봤냐면 몸이 아프니까 몸이 울더라고요. 뇌와 상관없이.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여러분 혹시 회 드십니까? 드실 때 횟집에 가면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생선을 꺼내잖아요. 살아있는 그 화를. 그리고 이제 회 뜨려고 목을 탁 쳐서 목을 떼냅니다. 그죠?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선이 막 퍼득퍼득 거리잖아요. 꼭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도 항체가 공격을 하니까 몸이 막 아프다고 울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공격이 시작되면 이 아이가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러면 몸의 항체가 공격을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고요. 좀 공격이 심해지면 이 아이가 하고 소리를 이렇게 지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정점에 이르면 너무 아프니까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몸을요, 침대에서 막 돕니다. 동동 구릅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몸에 있는 그 링거 있죠? 링거를 다 뽑아버립니다. 그냥.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링거 있잖아요. 하루만에 약값이, 여러분 좀 놀라실 거예요. 하루만 약값이 200에서 250만 원 정도였어요. 우리가 받은 월급을 걔는 하루에 맞았어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 가장 희귀한 약들, 그리고 비싼 약들 다 써달라 했거든요. 또 의사들이 수도됩니까 했을 때 우리 후회 안 하려고 다 서치했는데요. 이 아이가 으악 버리면 그 비싼 약을 다 뽑아버립니다. 제가 그걸 알고 하면 발작이 시작되는구나 싶어서 제가 신발을 벗고 침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 몸을요 누입니다. 그 애 몸 위에다가, 아시죠? 제 몸무게로 눌려버리는 거죠. 못 움직이게 하려고. 그리고 제 두 손으로 걔 팔이죠. 양팔을 확 눌립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걔는 온 힘을 다 너무 아프니까 온 힘을 다 으악 그러고요. 저는 못 움직이고 링을 뽑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눌립니다. 그렇게 발작 한번 하면 짧게는 한 2시간 합니다. 예, 지금 뭐 진행한 이야기라서 제가 쉽게 하지만 그때 이것조차도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상이 발작이었고요.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 이렇게 집회도 하지만 3일 부흥회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어디를 갔냐면 경남 창원을 갔습니다. 아시죠?
창원에 갔는데 3일간 부흥회를 하는데 첫날 집회 마치고 다음날 집회를 해서 호텔에 쉬고 있는데 목사님과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도 찾아왔어요. 호텔로. 그래서 하는 말이 강사님 쉬면 뭐합니까? 저랑 우리랑 바람 쐬러 가십시다 하고 간 곳이 어디냐면 창원에는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경상도에는 주기철 목사님, 전라도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유명한 순교자 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에 반대하다가 고문으로 돌아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갔더니 그 고문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고문실이. 그때 갔더니 막 손톱 발톱 뽑는 기계부터 해서 별의별 인간을 힘들게 하는 고초를 당하게 하는 기계들이 많은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가 놀랐냐면 그 벽에 인간이 당하는 고문 중에서 순수가 있더라고요. 제일 힘든 고문 1위. 그게 뭐냐면요.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래요. 사람을 한 6일, 7일, 한 일주일 안 재우면요. 미쳐버려서 다 뚫어야 된대요. 예. 제 딸의 두 번째 증상이 24시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껌뻑. 여러분 우리 하루 밤새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피곤해서 눈에 충혈 온다 그러잖아요. 실핏줄이 터져가지고요. 근데 저희 딸은 눈을 며칠간 눈을 뜨고 있었냐면 그 20일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잠을 한숨도 안 잤습니다. 그랬더니 충혈이 아니라요. 눈동자의 흰자위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10일이 지나니까 찐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증상입니다.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이 항체가. 근데 진짜 내가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요. 어쨌든 눈을 뜨고 있잖아요. 제일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근데 뇌가 죽어서 뇌하고 눈하고 연결된 신경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시신경이라고 그래요.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냐? 장님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눈을 분명히 뜨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걔한테 눈을 한번 깜짝이다라는데 반응을 안 하든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그 당시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뭘 가져왔냐면 여러분 CTS TV 아시죠? 아마 여기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사역자고 사역자의 딸이 죽음만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걸 하면 방송을 하면 전 세계에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뿐만 아니라 후원금을 보내주시니까 병원비에 도움이 될 거라. 그래서 저희는 안 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저희 딸아이 죽은 목숨을 가지고 이벤트 하는 거 싫었습니다. 뭔가 불길을 일으키려는 어떤 매체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싫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딸아이 아닙니까? 딸아이 그 벌거벗은 모습, 처절한 모습을 부모인 저희들이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워낙 끈질기게 이야기해서 결국 다큐멘터리 좀 찍었거든요. 오늘 가져왔습니다. 보면 딸아이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불을 좀 꺼주시면 아픈 것이 좀 낫겠죠? 그래서 우리 현재는 CTS TV라고 있거든요.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 폴더에 집회 폴더에 적절히 붙여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요.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쿵쿵하자. 머리도 위주로 해줘요. 머리.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우리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볼게요. 조금만 이기자 우리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치?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잃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니까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그렇게 할 생각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 꺼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옆을 좀 켜주시고요. 이렇게 바람처럼 죽음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저희 가정에 몰아닥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환자실은요 몇 회밖에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몇 회밖에 안 돼요. 그렇죠? 중환자실은 환자랑 의사 간호사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몇 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 세계의 룰이라고. 그런데 그 큰 고대병원에서요 우리에게 특기를 주셨어요. 배려를. 뭐냐면 부모 중에 한 명 중환자실에서 24시간 상주하시라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대하면서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나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죠. 한 명이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여자이고 어린아이고 희귀병자라 우리를 이렇게 특기를 줬구나 하고 들어갔는데요. 그게 아님을 한 하루 이틀 만에 알게 됐어요. 특히 아니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중환자실은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삶과 죽음의 중간에 계신 분들이에요. 저는 죽음을요 봤어요. 코앞에 있더라고요. 탁 치면 이 땅을 떠나더라고요. 산소호흡기 딱 떼면요 돌아가시고요. 들어간 약을 이제 그만합시다 하면 이 땅을 하직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 중환자실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중환자실에는요 내가 누구다 하는 건 많았어요. 내가 교수네, 내가 큰 게 고위공직자네, 내가 어느 회사에 사장이네 하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죽음 앞에 있으니까요 똑같아요. 체면체통이 없고요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나 했던 그분들이요 아픔이 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쌍욕을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부를 때 간호사 이러세요. 막 욕을 막 하겠대요. 저는 처음에 이게 불편했어요. 아니 배웠다는 분이 고위공직자들이 어떻게 체면도 없이 이렇게 쌍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나 했는데 너무 아프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게 진상을 떨지 않으면 간호사가 안 오니까 그렇구나 그랬죠. 그러면서 특기가 아니었으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딸은 한 번 발작하면 2-3시간이에요. 모두가 놔주겠다는 이 지옥 같은 이곳에 저희 딸이 무슨 VIP라고 간호사가 와서 2시간을 껴안고 싸우겠습니까? 아, 부모를 넣어준 이유가 있구나. 이해되시죠? 이거는 부모밖에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를 넣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몸에 아이가 체온이요 거의 40도였어요. 어머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에게 제일 무서운 병이 열병인 거, 그죠? 예. 그러니까 열을 잡아야 되는데 왜 열이 나냐면요 몸의 항체가요 계속 이 극대화한대요. 자기들이 몸을 완전히 잡아먹어줘. 이렇게 확장시킬 때마다 발열을 하면서 이 항체가 막 분열을 한대요. 그러니까 열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했었어요. 근데 해열제를 먹이고 그리고 주사를 넣은 강한 게 있거든요. 그걸 넣어도 안 떨어져요. 어떻게 잡은 줄 아세요? 한결 아닙니까? 1월, 2월요. 그 아이를 시체에 염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벌금 벗겨서 알코올로 다 닦아내잖아요. 그것처럼 그 아이 오늘 다 벗겨가지고요. 그 얼음물 같은 물에다가 한겨울에
그걸 수건에 넣어서 짜서 밤새 몸을 닦아냈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간호사가 24시간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넣어줬구나.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중환자실은요, 보호자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침대, 간이 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 병실 가면 다 있잖아요. 그죠? 보호자들이 와서 같이 누워 자기도 하고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18시간을 들어가면 서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성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몇 번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서서. 그러니까 안에는요, 다리가 그 코끼리 다리라 그래요. 일자 다리가 되어버려요. 왜? 퉁퉁 다 부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발은요, 너무 커져가지고, 신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발로 콘크리트 바닥을 다니고 그랬어요. 저는 쌍꺼풀이 늘 터졌습니다. 애기가 잠을 안 자니까, 우리도 잠을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쌍꺼풀이 늘 터졌고요. 심장이 쪼여져가지고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 갑자기 닥치니까 심장이 숨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제가 때려요. 숨 쉴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이 딸아이 죽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 고통 모르고 그냥 죽게 살기로 달려들었죠. 저희들도. 아내가 이제 중환자실 안에 있으면 저는 밖에 있죠. 한 명만 더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밖에는요, 중환자실 가족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되면요, 그 많던 중환자실 가족들이 다 하나둘 나갑니다.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집으로 가시고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그 근처에 사우나나 모텔로 가세요. 다음날 와야 되니까. 그런데요, 서너미는 안 갑니다. 그 추운 바다 밖에 주구장창 기다립니다. 신문지 깔고, 침낭 깔고, 이렇게 안 갑니다.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중환자실 정문에요, 천장에 보면 스피커가 붙어 있거든요. 그 스피커는요,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가 아니에요. 조용히 있다가 나와요, 소리가. 그럼 이렇게 지직 소리가 나요. 그럼 뭔가 들리겠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밖에 있던 환자들은요, 가족들은요, 심장이 떨어집니다. 덜컥. 왜냐하면 그게 나오는 음성이 또 꼭 이렇습니다. 누구 가족 들어오세요. 죽었단 말이죠. 오늘만큼은 내 가족 이름이 불려지지 않기를. 그렇게.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교수님 그랬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에 준비를 하시라 했어요. 내가 만약에 피곤해서 나가서 자고 들어올 사이에 애가 죽어버리면 그 마지막을 못 보는 저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밖에 저도 주구장창 기다렸어요. 할 게 없더라고요. 병원도 할 게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아이를 지연시키는 정도. 그러니까 할 게 없었는데, 근데 저는 신앙인이잖아요. 할 게 하나 있더라고요. 기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기가 막히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허허거립니다. 방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밤새 허거리습니다. 제가 보면 이 중환자실에 있으면 마주편에 벽이 있거든요. 우리 애들 벌 씌울 때 벽 보고 씌우잖아요. 그것처럼 벽을 보고 밤새 벽을 두드리면서 허거렸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이제 애 때문에 점검받으러 가면 일부러 갑니다. 제가 올라가서 내가 옛날에 저렇게 벽 보고 두드렸는데 꼭 그게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간이 가면 새벽 5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내랑 교대를 합니다. 제가 들어가죠.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허걱거렸는데도요, 은혜가 주어져요. 새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자 그러죠. 기쁘게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님 혹시 오늘 역전시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나님이 깨우게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게 방이 없습니다. 그렇죠? 중환자실은 커튼만 있어요. 치면 방이 돼요. 죽어나가고 들어오고 침대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싸워야지 딸과. 그래서 이제 딱 들어와서 이제 커튼을 딱 열면서 제가 그래요. 언니야, 아빠야. 그러면서 웃으면서 딱 대하거든요. 근데 딱 이 걔를 딱 보는 순간 입은 웃고 있는데요. 눈물이 우리는 뭐 뺨을 타고 온다잖아요. 아니에요. 그때 제가 흘렸던 눈물은요 총알이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앞으로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누워있는 걔를 딱 보는 순간 제 딸이 아니라 짐승 같았어요. 내가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뇌파라고 아십니까? 붙여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죠? 딱지 이렇게 붙여서 이게 전선이 이제 들어가서 이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내가. 근데 이 아이가 발작이 오면요. 으악! 하면 다 뜯어버립니다. 거추장스럽다고. 뜯어보니까 이게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하니까 이게 풀이거든요. 스티커를 하잖아요. 머리에 온통 묻어가지고요. 이 아이가 뭐 샤워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얽히고 설켜가지고 짐승털이 되어버린 거예요. 비축꺼주면 안 내려가요. 그런데다가 눈은 분홍색이죠. 내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밥을 못 먹어요. 어떻게 영양분을 넣는다면요. 42시간 콧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끼워 넣어요. 이것도요. 끼워 넣는 의사가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 아무나 못 끼워요. 그래서 이걸 끼워서 쭉쭉 밀어 넣어가지고 위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링거로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게 그렇게 영양분이 들어가요. 여러분과 저는 바쁘면 그죠? 뭐 5분 만에 물에 말아서 김치랑 한 끼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한 끼를 5시간 한 방울 한 방울.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새끼를 먹는 거예요. 한 끼에 5시간. 근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거의 다 먹였는데 발작이 오면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다 터져나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러는 거죠. 예, 이러니까 이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요. 몸이요.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그 뽀얗던 살갗이요. 이 손등이요. 까맣게 타고 들어갑니다. 피부가. 그 팔로 연결해요. 그러면서 손등은요. 쩍쩍 갈라집니다. 예.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발을 로션을 다 발랐어요. 그랬고요. 여러분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성마비처럼 몸이 뒤틀려 버렸어요.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제 새끼입니까? 그러니까 입은 웃고 있는데 눈물은 납니다. 그렇게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처음에는요 사이다가도 막 절규했습니다. 정말 절규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많은 걸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된 게 뭐냐면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구나를 그때 봤어요. 경험했어요. 한 가지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면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요. 일상이 있잖아요. 그 세상이 있고요. 또 하나 세상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세상이더라고요. 저와 제 딸이 속해 있는 죽음이라는 세상. 그래서 제가요, 길을 걷잖아요. 길을 걸으면 여러분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저 세상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죽음의 세상에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위로를 건네도 그 위로가 우리하고 언어가 달라서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당신이 죽음이라는 세상에 살아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웠어. 아 힘들죠. 근데 그때 진짜 힘들다는 걸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뭐 암이나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 있구나. 그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임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요. 살려달라 하다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바꿔달라. 하나님 나 대신 그때 가시라고. 내가 힘들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그 큰 형벌,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그걸 깨닫는 순간요, 어떤 사람이 이뤄도 위로가 안 됐는데,
아, 나를 내 마음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식을 주겠지. 아, 그게 딱 깨닫는 순간 놀랍게도 제 입에서 고백이 하나 나왔는데요. 아, 하나님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습니다. 아, 이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심장이 찢어진다는 말이 이거였습니까? 아, 예. 아, 그 고백을 저도 모르게 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는 척 살았구나. 아, 이렇게 산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니 부모가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중고등부, 유년부 다 그렇게 뒤에 못이 박히도록 그냥 설교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해서 배웠고요. 한국 와서 그냥 책으로 이렇게 NDB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랍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다녔더라고요. 제가 내가 자식의 죽음을 맛보면서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제가 하나님께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 것이고 이렇게 처절한 것이었는데 나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받아들였구나. 예,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기도가 또 바뀐 거예요. 처음에 살려달라고 막 애걸 먹고 그랬다가 두 번째는 너무 이 고통이 힘들어서 바꿔달라고 했다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무거운 사랑을 내가 너무 천박하게 대했군요. 이렇게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은 사람을 잘 모르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왜 모르냐면요, 내가 직분이 있잖아.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났잖아. 내가 적어도 30-40년, 20-30년은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 그리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라는 것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속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줄 아세요? 우리 어르신도 계시지만 죄송하지만요, 제가 겪었던 겁니다. 사람은요, 죽음 앞에 딱 서면요,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는 실존이더라. 제가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그제야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엄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신앙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나를 좌지우지 만드는 것이. 그게 뭐냐면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지만 교회를 딱 나가면 내 신념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 십정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공동의하고 보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가치관, 내 신앙 경험,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더라, 그런 걸로 싸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말씀을 생각해서 판단하기보다는 내 신념,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목사들도요, 신앙에 이념이 있어서 그게 더 앞서는 거 아십니까? 그게 저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 모습 어떤 모습을 하냐면 인색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늘 따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덜 내지? 그런데 받는 것에는 더 달라 늘 그 기도했던 것이 저였더라고요. 하나님께 인정하니까 사람에게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했는데 우리는 그거 잘 안 합니다. 헌금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 아시죠? 또 내 시간 열게 한다. 자기 희생이 싫은 거예요. 설교하면 내 희생을 요구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저였습니다. 인식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유명한 목사 되고 싶었던 것이 사실 제 안의 욕망이었습니다. 또 큰 교회 다니면서요,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게 사실 제 모습이었는데 아닌 척, 거룩한 목사인 척 살았던 것이죠.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이 모습이 제가 보게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예. 이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이 올라왔냐면, 이전에 어떤 말씀이에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이 올라왔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재앙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듣는 거 아닙니다. 절박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하셨거든요. 아멘. 지금 내 딸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현대의학기술을 살릴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딱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죽음 앞에 서니까 나의 죄악들이 다 드러난 거잖아요. 아, 이것이 먼저 해결돼야 되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들어오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예배당 나가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입으로 악독을 내고 거짓을 말하며 남을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기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회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야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들으신 하나님이 이 딸을 살려내지 않겠느냐는 이런 논리가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중환자실에서 제 딸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저한테요. 아빠,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담보로 맡겼는데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좀 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요, 이 딸아이 죽음 때문에요, 제가 가짜 목사였음이 들통이 났습니다. 내가 가짜였구나. 가짜였구나. 예. 그래서 저한테는요, 이 엄청난 시련이 제게는, 적어도 제게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진짜 은혜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 모습 본다 했잖아요. 저처럼 이런 일이 당하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오늘 이제 도전 받는 거겠죠? 혹시 저처럼 가짜로 사는 분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아주 교묘하게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박수 없다고 우리 얼마나 많은 찬송했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예배당 나가니까요, 사실은 예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의 이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죠? 인간들이 누리는 그 오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발단됐겠을까요? 과연 우리가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슬프고 예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예수 때문에 절망합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기쁘고 돈 때문에 슬프고 돈 때문에 소망을 갖고 돈 때문에 절망합니까? 돌아보니까 예수가 아니라 돈인 분이 많다는 사실을 저도 그랬고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피곤해도 드라마를 다 보시더라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재에 꽂혀있는 몇 권의 먼지 묻은 성경은 꺼내서 그걸 그렇게 읽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드라마 한 편보다 못한 예수라면 과연 우리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유튜브의 뉴스나 찌라시 같은 수많은 것들보다도 예수가 덜하다면 진짜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많이 전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여러분 어폐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데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라는 수단, 예수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느냐고요? 어제보다 잘 사는 복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데 가는 복요. 좋은 직장을 구하는 복요. 큰 집으로 이사하는 복. 좋은 자동차를 타는 복. 이거 같아요, 어쩌면.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복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시편 16편 2절에 여호와여 주만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아멘.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시편 16편 8절 9절에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사리리.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사실은 우리는 돈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돈 때문에 영혼이 즐겁고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돈을 내 옆에 두기를 원하는 그 걱정과 근심을 두기 원하는 것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처음 가는 가게나 식당에 딱 들어가면요 한번 둘러보는 이렇게 습관이 있어요. 예? 그러면 한번 쫙 둘러보면요 이 가게의 사장님이나 주인이요 교회를 다니는지 다니지 않는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딱 들어가면 이제 밥을 먹고 돈을 내잖아요. 계산대 뒤에 벽에 액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죠? 그 액자에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알죠. 근데 여러분 가장 많이 적혀 있는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 네 시작은 미야하시나 네 나누고 심히 참되하리라. 여기 8장 7절의 말씀이 붙어 있어요. 가장 많이 붙어 있대요. 제가 최근에 금요 집회를 어느 교회를 갔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정교인 이렇게 집회였어요.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네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네 다니는 건 심히 창대하였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들이 아멘 아멘 그래요. 근데 이 기도가 잘못된 거 아시죠? 이 기도는, 네 시작은, 이 말씀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네? 욥의 친구 수아사가 빌닷이란 말을 한 사람이 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문맥에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기 8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나왔냐면요, 친구가 그래요. 욥, 네가 왜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느냐? 네가 신을 당하는 이유는 너와 네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야.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네 시작은 내가 있으나 네 남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 말이거든. 그럴싸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성경이 말하기를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더라 칭찬해요. 문맥이 안 맞죠? 그리고 욥은요 1장에 보면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족 모임 할 때마다 제사를 드렸답니다. 세 번째로 욥기는 42장이 끝나거든요.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이 옳지 않도다. 하나님 하신 말씀도 아니고요, 문맥에도 맞지 않고요, 하나님도 옳지 않다는 말을 우리는 부적처럼 선물을 적어서 붙여놨죠. 뭐 때문일까요? 내 안에 진짜 원하는 것은 참되게 하는 것. 그렇다면 주인이 하나님일까요? 돈일까요? 누가복음 16장 13,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말이 있어요. 그 밑에 말씀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예수 믿어도요, 자기 신념과 상관이 없는 좀 비껴가는 말 하잖아요. 그럼 뭐요? 비웃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오경을 줄줄 외웠던 그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비웃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앞에서는 직분 가지고 경건한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신대요. 앉아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신천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주님을 여기는 분들로 계시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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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제 이야기를 통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계속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혹시라도 나처럼 가짜면서 진짜 행실을 했다면 오늘 이 오전에 들통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남 모르게 막 죄를 짓잖아요. 짓다가 뭐 도박이나 마약이나 뭐 살인을 하거나 뭐 짓다가 들통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감옥입니다. 그죠? 인생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찰서 앞에 포토만 있으면 모자를 쓰고 코로나 떠나서 마스크를 끼고 두 손으로 가리잖아요. 왜? 자기 인생 끝났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세상에서는요, 죄악이 들통나면 인생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들통이 나야 평정이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신댔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멋들어진 옷, 이쁜 옷, 깨끗한 옷 입고 와서 이 자리에 경건하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누가 당신의 백성인지 알고 있답니다. 아멘. 갈라디아 6장 7절에 네 스스로 네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속지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가짜 행세하면요 하늘의 복 못 누리십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렇죠? 아멘. 죄인이든 창녀든 세리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하늘의 복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게만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그랬습니다. 아멘. 시편 30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주셨습니다. 아멘.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못 누린다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의 복을 누리자고 오늘 들통나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생이 진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들통이 났고요. 예, 들통나서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딸아이의 죽음이 정말 큰 시련인 줄 알았는데요. 결국은요, 저를 살리는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련은, 깊은 시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에 3장 3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살리려고. 저희는요, 치료한다는 그런 단어를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없었거든요. 희귀병이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랬습니다. A 해보자. 안 되면 플랜 B, B 해보자. 뭐 이렇게 뭐 하나 하다가 얻어 걸리면 이거였거든요. 첫 번째 해보자가 뭐였냐면요, 혈장 분리술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키보다 큰 철제 기구를요, 이 바퀴가 4개 달렸어요. 그걸 가져와요. 같이 딸아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 씌웁니다. 그리고 그 철제 기구에서 뭘 꺼내요. 꺼내는데 뭘 꺼내냐면 이만한 대바늘 있죠. 대바늘 굵습니다. 그걸 긴 거를 꺼내요. 그게 호수가 붙어가지고요, 그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 사용하냐면요, 저희 딸아이 옷을 딱 벗기고요, 쉐을 있죠. 여기다가 찔러 넣습니다. 그 길고 굵은 바늘을 찔러 넣는데 낫지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이 부작용 때문에요. 네. 마취하고 최대한 양을 안 쓰는 걸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죽었잖아요. 의사들이 내가 죽었으니까, 신경이 죽었으니까 아픔을 모를 거다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이분들이요. 그리고 그걸 찔러 넣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까 육체가 아프니까 으악 반응했잖아요. 이걸 확 밀어 넣는, 생산에 밀어 넣는데요, 이 몸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원주가 으악 하면 이걸 탁 쳐버렸어요. 쳐봤더니 이게 힘을 주고 들어가는데 엉뚱한데 겨드랑이 쑥 붙여버린 거예요. 이 의사는 너무 놀라가지고요, 이들이 놀라가지고 확 그냥 확 뽑아버렸습니다. 뽑아버리니까 피가요, 샘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구멍이 뻥 뚫렸잖아요. 세살에 피가 막 나오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지혈이 안 됐어요. 그래서 3일간 지혈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왔어요. 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된다고. 이게 순실 동안에 또 왔는데 또 마취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뭘 가져왔냐니까요, 내장에 긴 흰천 있죠. 그거 가져왔어요. 그거 왜 가져왔냐니까 손발 다리를요, 그걸 묶어버린 거예요.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왜냐면 이거 몸이 아프니까 막 반응하는구나 알고 그렇게
있었어요. 옆에. 와, 제가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얼마나 아프며 제 쫓겨난 적도 있어요. 의사가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이렇게 울어대면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나가세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처절했습니다. 이 주사바늘 어디로 가냐면요. 쿡 찌르면 심장까지 가요. 심장까지. 그러면 딱 버튼을 눌러요. 딱 들어간 거 보고. 그러면 심장에 피 있죠. 피를 다 뽑습니다. 피를 뽑아서 그 기계 안에 보면 용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집어넣어요. 죽지 않을 만큼 피를 다 뽑으면요. 그래서 다 하고요. 다른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피를 담근 용기 있죠. 안에 있는 그 기계 안에 용기가 우웅 소리면서 막 돕니다. 빠르게. 그러면 원심력이 생깁니다. 하나님도 죄송합니다. 좀 간장이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마칠게요. 그러면 이게 피가요. 그 전투백성을 깔아놔요. 무거우니까. 그럼 이제 효소판이 뜹니다. 가벼우니까. 하면 좀 그렇게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거기에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 잡아내는 것이 이 혈장도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요. 정말 아이가요. 시체처럼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 밤에 발작이 오잖아요. 지옥 중에 생지옥이 되는 거죠. 그날이었습니다. 발작이 막 하얀 거 시작되니까 발작이 시작된 거예요. 되는데 그날 한 2시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멈추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볼일 보고 그 애를 딱 봤는데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막 분노하듯이 막 소리를 지르는 개가 아무 없다는 듯이 가만히 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요 좀 달랐어요. 뭘 씹어요. 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씹지? 준 게 없는데 씹어서 입을 강하게 확 열어봤더니 제가 귀를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뭘 씹냐니까요. 뺨 안쪽에 입을 부드러운 살가 있죠. 이걸 어금니로 뜯은 겁니다. 제가 입을 열었는데 그 살갗이요 덜렁덜렁 붙어 있어요. 그걸 씹고 있더라고요. 소고기처럼. 제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옆에 막 둥글건 이 혈관들이 보이는데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하고 놓쳐버렸는데 애가 닫아버렸어요. 봤더니요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뺨이 막 불러오더니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쪽을 더 씹었는지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간호사한테 가서 불렀더니 간호사가 뛰쳐더니 막 피가 터져 나오니까 빨라요. 석션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간호사가 막 호스를 막 뽑아서 입에 넣어요. 넣으니까 피가 막 빠져나가고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는 뭐랬냐면 그 마우스피스래요. 그랬더니 이만한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걸 가져서 입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고정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이 막 밴드로 발라버렸어요. 저는 막 부르르 떨고 있을 수 있었죠. 근데 옆에 또 간호사, 옆에 환자가 야 간호사 그러니까 그분 도와주러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하고 너무 두렵고 그래가지고 서 있었는데 그 피 막 특성이라서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를 좀 닦아내게 싶어서 피를 닦아내는데 아랫녀슬에 아까 안 보이던 네모난 흰물체 하나 네모난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걸 집어서 봤는데 이거 보는 순간 제가 미쳐버렸어요. 이게 뭐냐니까요. 제 딸아이의 앞니였습니다. 그 마우스피스 플라스틱을 넣은 거에 한걸 씹어나가요. 그렇게 툭 받쳐가지고 뽑혀서 여기에 걸쳐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는 그 하나님의 분노가 확 올라온 거죠. 당신이 어떻게 나 이룰 수 있냐. 이런 분노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년에 우리 온유에 관한 이야기들이 훅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한 1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은 참 받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10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여행 허가서가 나왔어요. 들어왔는데 한국교회 좀 다녔는데요. 한국교회에 제가 할 일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예배에 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도움이 돼야겠다 싶어서 되게 불탄 거예요. 미국을 건너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소원 기도를. 하나님, 저 한국 갈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영주권을 받은 것은요, 기도 받은 것은요, 평생 미국 살려고, 난 미국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건데, 제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안 하면 마음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다 정리하고요, 영주권 버리고 한국 갔어요. 왜 버린 줄 아세요, 영주권을? 그 힘들게 받았던 영주권을 왜 버린 줄 아세요? 한국에서 힘들 때마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나 미국 가면 되지. 비상구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비상구를 차단하고 배수를 치고 예수 믿어야지 싶어서 제가 그걸 버리고 온 거예요. 제가 인생을 다 버리고 드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멋지게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한국 오니까 저를 모르잖아요. 무명하잖아요. 교회에서 부르지 않아요. 제가 뭐 한 줄 아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멋지게 사용할 줄 알았는데 제가 한국에서 피자 배달했습니다. 영어 과외하고요. 허드렛했습니다. 돈이 안 돼요. 가지고 다 데려가 안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쌀이 없어가지고요. 굶기도 했습니다. 21세기를 삽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큰딸이 시민권자인데 이름이 이슬이거든요. 주일 아침마다 아내가 그래요. 이슬아, 너 오늘 교회 가면 밥 2그릇 좀 먹고 와라. 제일 많이 먹고 와라. 왜냐면 저녁에 살이 떨어졌을 때. 그랬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국민주택이라고요. 들어가니까 벽에 금이 다 있고요. 도배를 했는데 다 보여요. 그리고 욕조가 다 깨져 있고요. 샤워를 못했습니다. 바꿔달라니까요. 주인이 하는 말이 재건축에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 이 문일지 모르니까 우리 못해준다. 네가 나가라. 이런 상태예요. 겨울이었는데요. 가스를 틀었는데 오래된 건물이니까 안 뜨거워요. 좀 많이 틀었더니 30만 원 나왔어요.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석 달을 못 냈더니 가스 그냥 절단. 빨간 딱 붙이고요. 밥을 못 해먹었어. 이런 일이 겨울 되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곰팡이라는 거. 그게 온 방에 퍼진 거예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다 문을 갈아 닫고요. 냄새 때문에. 그 냉방에 그 조그만 거실에 우리 가족이 다 잤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온유입니다. 태어나서 돈이 없어서 조산소에 갈 수가 없었어요.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집에 왔는데 그 곰팡이균에 감염이 돼서 돈을 빌리고 그렇게 응급치를 당했던 것이 이 아이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그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분노감이 확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결정을 줄 아십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질 않지. 그리고 제가 그 딸의 앞니를 꼭 쥐고요. 이런 안무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욕하고 저주하고 내가 대적하리라. 준비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그래서 이런 안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아닌데 한 문장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그때 저는요 신뢰한다는 못했습니다. 저 사제자에 있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주여 믿습니다 아닙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배웠던 하나님과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배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교회 앞에서 이렇게 세뇌당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긍휼의 하나님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노래했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요. 근데요, 제 앞에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신고 고난발로 나를 집어넘겨서 내 목에다가 짓밟으면서 죽이려고 덤볐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송곳니를 드러내고 나를 갈기하게 찢으려고 덤볐던 맹수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원에 있는 식물을 그냥 뿌리쳐 뽑아서 막 뒤흔드는 것이 내 앞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다는 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구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암기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도요, 내가 너무너무 분노가 강해서 다시 한번 그 치아를 꼭 쥐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덤볐어요. 근데 한 번 더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문장이 들어왔죠. 이제 네가 했던 말에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 저나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도 한 30분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예배당 나가면 고백과 상관없이 하잖아요. 그거는 교회에 갈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 해놓고 좁은 길 사실 실수입니다. 손해보는 길이고 미련한 길이고 불편한 길이라 그 길 안 걷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래요? 너랑 나랑 똑같지. 더 지독해 예수 믿는 사람. 그걸 깨달으면서 제가 방금 그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한 거죠. 하여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이 딸아이 죽음 앞에서 저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말이 나가랍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답니다. 포기했습니다. 저희 딸은. 그래서 저희 딸은요, 그때 한 달 반 병원에 있었는데 병원비가 1억 6천이 나왔습니다. 온갖 약도 다 썼으니까요. 그러면서 일반 병실로 갔고요. 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 딸은 포기됐잖아요. 제 딸의 동생이 있는데 6살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또 다른 병이 걸린 거예요. 걔가 또. 그 병이 뭐냐 하니까 소아우울증입니다. 병원에 오니까 누나, 언니가 죽어있죠. 발작하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다 병원에 매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땠냐면 이 아이를, 걔는 모르는, 우리는 아는, 이 집에 이틀, 이 집에 3일 계속 돌려막기 했더니 이 아이는, 어린아이가 늘 다른 사람 밥 먹고 늘 다른 집에 잠을 자고 하니까 우울증이 온 겁니다. 이게 그렇게 무서운 병이랍니다. 평생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19일 날 온유를 살리기 위해서 이 병원에 왔는데 한 달 후에 첫째는 포기하시고 막내를 살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3월 16일 날 2달 만에 막내를 데리고 집에 가고요.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혼자 3월 3일 싸웠는데 3월 20일 날 새벽에 이 아이가 와 그러는데 평소보다 더 이렇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오늘 뭔 일이 터지겠구나 했는데 그날 밤에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가져왔습니다. 영상 1이 있는데요. 그날 새벽에 제 아내 보여주려고 이 엄청난 일을 보여주려고요. 제 영상을 찍었는데 그날 찍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1이 있죠? 예, 영상 1. 예. 그날 찍은 영상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아멘.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 새벽 1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죽음 안에서 그러다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니야 뭐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손을 모으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죽음 안에서 내뱉었던 말이 그렇게 많이 불렀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예수라고 죽음에서 깨어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계시죠.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도 저희 딸은 고대병원에서 유명한 아이입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기죠. 아멘. 근데 깨어났는데 어떤 일이 그랬냐면 또 다른 산이, 큰 산이 있는 거예요. 뭔 산? 깨어났더니요, 면역력이 제로입니다.
그럼 감기에 걸려 죽어버리는 면역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균실이라 됐어요. 그게 넣을까 말까 고민됐고요. 깨어났는데 근육이 사라졌습니다. 뻣뻣한 나무 막대기처럼 변했습니다. 지방 단백질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다리고 발이잖아요. 우리 움직이잖아요. 뼈가 굳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살아났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재활학과 의사, 영양학과 의사, 내과 의사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이런 기적이 났는데 어떻게 재활을 해야 되느냐 했는데 하는 말이 지금까지 코로 넣기 때문에 이야기가 막 빼고 하니까 연결 안 돼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제 깨어났으니까 입으로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 입으로 넣으면 우리는 충분한 영양을 넣을 수 있다. 고농대 영양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나 없나 그걸 실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뻣뻣한 아이를요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태워가지고 1층에 가면 영상의학실이 있다고. 영상의학실이 뭐냐면 여러분 엑스레이 사진 아시죠? 엑스레이인데 영상입니다. 그 카메라 앞에 앉으면 두 귀를 다 움직이 다 보여요. 그게 앉혀놓은 다음에 어디야? 입을 여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교수님이요 요플레 있죠? 딸기맛 요플레를 딱 떠서 입에 혓바닥에 얹혔어요. 이걸 지가 꿀쩍 삼키면 자바로 먹을 수 있구나. 그러면 입으로 영양분 넣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양분을 그 한 방울 있잖아요. 액체를 못 넘기는 거예요. 교수님 궁금한 의문스러운 거예요. 왜 이걸 살아남는데 왜 이걸 못 넘길까? 하고 막 보는데 옆에 서 있었거든요. 이분이 혼자 뭘 발견한 거예요.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져. 2달 동안 코로나 들어갔잖아요. 목에 근육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그 뻣뻣한 애를 움직이지 못한 애를 안고 다시 병원에 왔어요. 자기 병실로. 그런데 3월 20일 예수라고 깨어났잖아요. 8일이 지났어요. 3월 28일에 하나님이 대낮에 또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거든요. 그걸 가져왔습니다. 찍은 영상인데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무처럼 아이가 아빠 끄고 싶어. 갑자기 그래서 끌고 나와.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오는데 문을 열면요 앞에 큰 접수처가 있어요. 의사 간호사들이 막 약도 보내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문이 딱 열린 순간 내가 기저가 막 나왔는데 제 속소리를 들은 거예요. 의사들이 딱 봤는데 온유가 걸어 나오니까 다들 뻘떡 일어났는데요. 그 간호사들이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입을 막더니 막 목이 울기 시작했어요. 이분들 예수 믿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 봤지 않습니까? 그거 막 발작하면 다 뜯어내고 막 입에 토해내고 피가 다 터져나오는 거. 모포를 새벽에 늘 가라앉은 분이 이분들이거든요. 그래 한 바퀴를 돌고 병실에 들어오는데 주치 의사가 여자 의사가 따라 들어왔어요. 따라 들어와서 하는 말이 커밍 아웃을 하더라고요. 서비스. 아버님 어머니 사실은 저도 교회를 다닌다고. 병원에서는 그 이야기 못하게 일정한 특별 종교를 말을 못하니까 못했는데 아버님은 아시죠? 우리 집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간호사들 뒤에서 속닥거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하여튼 저희는 3월 20일 날 예수가 깨어나고 3월 28일 날 긋고 3월 30일 날 퇴원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뒤에 이 간증이 좀 많은데 우리 할아버님이 좀 힘들어하셔가지고 아쉽지만 결론을 좀 맺어야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가 있다는 거 믿고 있지만 삶에서는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가 들으지 않나 하지 않는 일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오늘 계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분 만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좀 어떻게 사시는 건 노후 대책도 좋지만
사후 대책할 수 있는 주님 만날 때. 제가 오늘 여러분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딸 거의 10대예요. 그러면 100년은 사는 이 세대에 90년은 살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가짜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분명히 성경이 뭐랬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쓰나간에 그 몸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짜로 판명되어 버리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살아오셨지만 다시 힘냈어. 우리 하나님 만날 테니 나머지 인생 잘 살아내는 우리 친천교회 교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통나셔서 형통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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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노래를 좀 준비했거든요. 하나님 노래 좀 불러도 되겠습니까? 네. 노래를 하겠는데요. 여러분